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에 하도 이제 전도사님 혹은 뭐 강도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제 신약 성경, 뭐 구약 성경을 쫙 읽었습니다. 그런데 통독할 때마다 재밌게 뭐 복음서를 읽습니다. 복음서는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죠. 요한복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익히 알았던 사건들이 진행되니까 좀 수월합니다. 사도행전은 재밌죠. 재밌어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게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로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를 딱 열기 시작하면 어려운 말이 너무 많고, 그 로마서를 딱 읽기 시작하면 신학적 이슈들이나 뭐 이런 어려운 이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너무 무겁고 딱딱해서 왜 책을 이렇게 써놨을까? 저 재밌는 거는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무겁게 쓴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 읽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나 뭐 이런 걸 보면 좀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또 다시 이제 또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뭐냐면은 이게 작은 로마서거든요. 작은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의 무거움을 한데 집약시켜 놓은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가벼운 안부 편지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신학적인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을 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던가 또한 율법과 또 행위의 문제, 뭐 이런 여러 자유들이 얘기하면서 이것 속에서 정말 왜 이렇게 어렵게 편지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무겁게 쓴 이유, 바울이 이러한 신학적 이슈들을 담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변화가 바울이 예상한 것과는 좀 전혀 다른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한마디로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데요. 다른 변화는 나쁜 변화입니다. 복음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다른 복음에 의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로부터 흘러온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인가요? 유대교적 이 풍토에 이어진 행위주의를 뜻하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르고 지키자는 이 태도입니다. 물론 율법을 따르는 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길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설 때의 문제이죠.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 그거로 충분치 않아. 그래서 더 해야 돼. 그 더가 뭐냐? 1번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아. 2번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조문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 정도로 추락시킨 것인데요. 이런 주장은 많은 교인들을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교인들을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다른 복음을 들은 교인들은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퇴보하게 됩니다.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고 있는 건데요.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변화를 뭐라고 그러느냐? 반복음적 변화. 복음과는 전혀 반대의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켜야 됐어요. 다른 변화 물리치고, 다른 복음 물리치고 제대로 된 변화, 제대로 된 복음을 세워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변증을 할 방법이나 강요를 할 방법이나 직접 나설 방법이 있었지만, 바울이 택한 것은 뭐냐? 바로 자기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봐. 나를 보면 분명히
변화가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복음의 증거가 되길 원했고 자기에게 나타났고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변화, 진짜 복음으로 인한 이 변화를 그들에게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 경험한 복음의 시작, 그것이 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가 어떻게 예수 만났고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됐는지 본문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 복음이면 예수 복음이지 왜 바울 복음입니까?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 영적인 출생이 좀 이렇게 특이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 곁이나 뒤에 없었고요. 예수님의 반대쪽, 예수님의 맞서는 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을 얘기하시는데 바울이 바로 그 화 있을진저의 대상인 바리새파였고요. 골수였어요. 전승에 따르면은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인데 바울과 친구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같이 공부를 한 사람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바울이요, 친구가 죽는 것을 방조하거나 친구가 죽는 것을 뭐예요? 주동했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는 그만큼 예수쟁이들을 미워한 건데요. 친구를 죽일 만큼 율법에 취하고 유대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가 복음을 듣고는 180도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바뀌었는데요. 그의 변화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나는 어떻게 이 변화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말이 나와요. 바로 변화를 위한 기억인데요. 이 기억이 바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제대로 변했고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를 나눔으로 그들 안에서 진짜 변화, 제대로 된 변화를 일으키기 원했는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기독교, 바로 변화의 종교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질문을 한다면 바로 복음을 통한 변화의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바울의 변화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복음에 대한 기억을 듣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변화에 대한 기억을 지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4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 속에 4가지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곳을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변화에 대한 기억을 쫓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이것을 함께 품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잊은 것 다시 떠올리고 잃은 것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첫 번째 변화의 장소는 어디였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변했는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을 정도로, 의절할 정도의 완전한 변화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변화의 시작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바울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혁명적 대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충격적이고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길에서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돌이킵니다. 변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간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를 죽이러 갔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게 말이 돼? 이런 변화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극적 변화를 믿지 않고요. 이것을 각 개개의 교인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질이 일어난 거다. 아니면 무슨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왜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사람이 쉽게 변하는가요? 우리 집에 변하는 사람이 뭐 도루묵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변화가 진짜 있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복음을 가둬놓는 것인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제대로 만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요,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점점 드물어지고 자기가 제대로 만났다고 착각하고는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7명이서 이 강화를 다녀왔어요. 원래는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선로역정 이 세미나를 가려다가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강화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이 강화 북쪽에 있는 교산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강화에서 처음 생긴 교회였어요. 근데 이곳에 가보니까 기독교 선교 역사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관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동판에 사람이 3명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 보이시는 좀 이 옷 입고 있으신 분이, 저분이 존스 목사님이랑 미국에서 오신 분이고, 중간에 이 갓 쓰고 있으신 분이 이승환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맨 끝쪽에 계시는 분이 김상민 이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이 강화 선교의 불씨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두 다 제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존스 목사님, 미국에서의 평안한 삶을 뒤로 하고요, 선교 사명을 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조선에 발을 딛습니다. 그리고 인천 제물포에서 이승환 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변화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후 존스 목사님에게 복음을 받은 이승환 씨 역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술집 주인이었어요. 제물포에서 술집 하던 사람인데 때려치고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선상, 배 위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돼요. 근데 그때 누구와 함께 갔느냐? 늙은 노모를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업고 등에 업고 가서 같이 세례를 먼저 받게 했어요. 한마디로 가족 구원 이루고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게 교산교회의 출발, 강화도의 첫 번째 예배가 됩니다. 이후에 이 이승환 씨는 권사가 되고요, 전도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살고 있는 이 초시, 그러니까 유생이었던 김상임 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계기를 마련하는데요. 김상임 씨는 사실은 이승환이라는 이 분이 신앙을 가질 때 제일 앞장서서 핍박한 유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교에 충만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승환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하다가 궁금증이 나중에는 호기심이 되고, 호기심이 학구열이 됐습니다. 존스 목사를 만나서 성경을 전해받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수를 만난 김상임 씨에게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 마을의 가신을 다 불태워버렸고요, 산당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말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자기 가족 변화시키고 그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함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산교회 신앙공동체 교인 수가 급증을 했고요, 여기로부터 강화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파생되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 역사를 설명하시는 이 권사님이 이승환 씨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복음의 겨자씨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그리고 김상임 씨를 복음의 모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들은 실제로 술집 주인이 권사가 되고 유생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비롯한 주변 섬 선교의 주역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선교 역사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변화의 기억,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된 처음 믿음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영적 출생의 길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길은 완전히 변하는 길이었고 돌이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변화는 자기가 한 게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메섹의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변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곳.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디였는가요? 그곳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누리고 있나요? 만약 그 기억이 희미해졌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소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다메섹의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아야 우리가 진짜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겠다. 우리가 첫 번째 보는 다윗의 변화의 기억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변화가 있었던 기억은 어디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라비아였어요. 아라비아에서 변화가 무슨 상관인가?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보니까 3년 후에나 다시 돌아갔는데요. 그렇다면은 추정하기로는 3년 정도를 이 아라비아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여기서 뭘 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성경에 아무 데도 써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 이런저런 주장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선교했을 것이다. 상인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아니면 말씀 묵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몰라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라비아라는 이 장소 자체가 의문이에요. 사람들이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많은 학자들은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나바테아 왕국, 그러니까 이 선교지 가보시면 페트라 가보시죠. 거기 근처가 아니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좀 두꺼운 책을 한 권 사갖고 읽었는데 거기에 흥미로운 글을 봤어요. 이 톰 나이트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울의 아라비아의 3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이 이곳을 유일하게 달리 언급한 곳이 갈라디아서뿐이다. 여기서 아라비아의 위치를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곳은 성지 남쪽이자 이집트 동쪽에 있는 시내 반도의 시내산이다. 아라비아의 위대한 산 시내산은 시작의 장소였다. 이곳은 만사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엘리야가 들어간 곳이었다. 사울도 같은 이유로 이곳으로 갔다. 실제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근처가 아라비아구나라는 말인데 같은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톰 라이트 교수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라이트 교수는 시내산의 이 광야에 머문 바울과 호렙산에서 머문 엘리야에게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 둘은 모두 다 여호와를 위한 율법을 위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 열심을 지켜내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실패했고요,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떠나서 광야로 향했습니다. 이곳 속에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이곳에서 변화가 자라지 않았을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시작된 변화가 깊어지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깊은 변화를 체험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홀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의 3년을 의문으로 남겨놓은 이유,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비밀의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는 단순히 쉼의 장소가 아니라 영적 교제의 장소인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라비아가 필요하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 부르다가 뭔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네, 다음 주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막 하다가 집에 가면은 하루도 안 똑같아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막 이 머리를 쥐어뜯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라비아에 충분히 머물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바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변화의 불씨를 자꾸 꺼뜨리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집콕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좀 영적인 관점에서 지켜를 보면 아라비아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아라비아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 다시 교제의 자리,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그것 속에서 영적인 회복과 변화의 깊이를 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아라비아의 시간을 동참하거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뭘 보고 채우고 사고. 요즘에 정부에서 돈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막 먹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차요. 불만, 불평,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란 게,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걷거든요. 그런데 뚝방 근처에, 천변 근처에 술 취하신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그때 이제 그렇게 짜증을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아라비아의 기억을 소환해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홀로됨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깊이가 생겨요. 변화의 깊이. 최대한 확보해야 우리가 뭔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깊이를 줄 수 있는 아라비아, 바로 이 기억을 우리가 다시 소환해야 주님 안에서의 이 복음의 변화를 누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변화의 기억이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15일, 한 2주 정도를 머무는데 게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적잖은 학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2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추정하기로는 바로 복음을 배우지 않았을까. 바울이 뭔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혼자 예수 만나고 그러니까 정확치가 않으니까 베드로한테 한 수 배우고 야고보한테 한 수 배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완전히 반대를 합니다. 내가 여기로 간 거는 복음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만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게바를 방문하려고 할 때 이 방문이라는 단어가요, 히스토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앉아서 담소를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바나바의 주선으로 예루살렘을 가고 거기에서 이 교회의 전체 리더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신앙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요, 이 일을 통해서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FF 브루스 교수가 이 예루살렘에서의 15일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의 옛 동료들은 이제 그를 변절자로 낙인 찍고 의절한 상태였다. 또한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박해한 공동체에서 새 동료들을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그가 예루살렘 올라간 목적은 모교회의 지도자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교제를 나누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정말 말 그대로 땡땡 친구인데요. 근데 이 친구들 제가 이 청년 때 만날 때 항상 뭐냐면 맨날 술을 먹자고 그래요. 술을 먹자고. 심지어는 제가 막 신앙적으로 뜨겁고 또 뭔가 좀 변화되려고 얘기를 하고 나누려고 하면 그래도 술을 먹자고 그래요. 그거 안 먹으면 친구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는데 최근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 친구들은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예, 그리고 저를 아주 목사님이라고 깍듯이 불러요. 깍듯이 불러요. 변화가 일어난 건데, 저 예전에 예수 믿고 나서 완전 외톨이 됐거든요. 왕따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이런 신앙적인 마인드, 함께 변화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윈윈하고 세우는 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라비아와 같은 홀로됨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예루살렘 같은 함께함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이야기는 함께 나눌 때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난 바울과 베드로 참 많이 달랐거든요. 어부 출신의 급한 베드로, 그죠? 바리새파 출신의 차분한 이 바울,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제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출신과 배경과 성격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이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공유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다름이 다툼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변화되기 위해서 와요.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나는 변화지요. 그래서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다르고 차이가 나고 같지 않아도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예수 때문에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곳,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뭐 같이 밥 사 먹고 비즈니스하고 사람 챙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잡담을 많이 나눈다고 거기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진짜 영적인 교제는요,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함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보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차츰차츰 예수 안에서 변화를 나누는 곳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정말 제 신앙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요. 제 마음에 거리낌이 1이라도 있으면 어떤 관계 속에서 그날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신다는 거고, 나에게 뭔가 변화될 것을 원하시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은 바로 변화를 나누는 곳이었고요, 변화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변화의 나눔터를 발견하고 이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기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변화의 기억이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리아 길리기아. 수리아의 길리기아라는 곳입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뭔 소린가? 우리 함께 21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수리아는 이 갈릴리 북쪽, 유대 북쪽이고 길리기아는 북서쪽, 뭐 터키 쪽이죠. 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고요. 저기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바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곳 속에서 이제 다소도 있어요.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인데요. 여기까지 가요. 근데 여기 가서 도대체 바울은 뭘 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곳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과 베드로가 헤어져서 바울은 이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길리기아로 간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땅끝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을 경외함, 한마디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아라비아에서 변화가 깊어졌다면 예루살렘에서 변화를 나눈 바울이 이젠 길리기아에 가서, 사역지에 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만큼 영혼 구원과 복음의 변화를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수년째 말씀을 전하고요, 이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까지 소식이 전해져서 바나바라는 이 사역자를 보내서 바울을 도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피터슨 목사님은 이 길리기아에서 있었던 바울의 사역, 변화를 일으킨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삶은 개인적일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넘쳐 흘러야 한다. 이렇게 넘쳐 흐르는 통로는 아주 다양해서 어느 한 가지도 정해질 수 없다. 바울의 삶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의 삶으로 넘쳐 흘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지 뭐. 아유, 우리가 먼저 뭐 이렇게 돼야 뭐 누굴 돕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예수 믿을 때도 아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뭘 할게요. 섬길게요. 뭐 전도할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이때까지 살아본 바라는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원리가 이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인들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힘썼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은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났고요, 바울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변화된 자는 변화시킬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영혼은 진정한 변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사해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흘러가는 물은 생명의 물이 돼서 고기들이 머뭅니다. 반대로 고인 물은,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돼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외미로 흘려보내야 되고, 또한 동두천으로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의 삼터에서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변화를 받은 자들은 변화를 일으킨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 변화를 일으킨 장소에서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메섹에서 왜 만나셨는지, 아라비아에서 왜 나를 깊은 관계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왜 격려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셨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쫄이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수동적이 돼가고 또 예전의 열심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갈굴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머물면요, 멈춰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변화의 힘을 잊으면 안 돼요. 그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기억을 나눠야 돼요. 그게 맞아요. 다메섹에서 시작한 변화를 아라비아에서 깊게 자라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누며 우리의 길리기아에서 그것을 일으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담메색은 여전합니까?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여전히 깊습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따뜻합니까? 여러분의 길리기아는 여전히 뜨겁습니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이 어디서였는지, 그리고 돌이키고 처음의 기억,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기억 상실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변화의 기억을 다시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한번 변화를 일으켜보자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